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리셨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향을 통해서 알려주신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여러 방식이 있는데, 다름 아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은혜와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제 감동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방식을 주시는 거예요. 방식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무작정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제 더 그 응답이 빠르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 18절에 한번 봅니다. 18절, 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다음 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제기되지요. 지금 이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은 이제 세워졌고요.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실상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본문에서 시작은 그러나 너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제목은 그러나 너와는,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그러나 너와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이 결정을 하셨는데 모든 세상을 다 이제 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다 멸하실 텐데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시 노아에게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우리가 흔히 방주하면은 단순하게 방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맞습니다. 방주는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제 교회를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제 그 생각에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방주를 건조하는 그 과정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건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방주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 노아와 노아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방주를 건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요.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고 아주 무엇인가 이게 잘못된 자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방해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때마다 어떻게
그 어려운 방해를 이겨냈을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해주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18절이니까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아하, 내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방주를 계속 건조했을 거예요. 자그마치 100년이 넘게 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성경에 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많은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만 왜 노아라고 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경주를 이렇게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지,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중도에 탈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각자 받은 약속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그 약속의 말씀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적에 오늘 이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그 약속만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이 정말로 척박한 이 땅을 우리가 힘을 내고 갈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또 우리가 이처럼 세찬 광야에서 세차게 우리를 향해서 불어닥치는 그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버튼목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아주 나태하게 하고 또 무의미하고
뿌리가 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라도 뿌리가 뽑혀서 어떤 세찬 바람에 그냥 날려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이라도 나태해질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교정하고 또 우리 가는 길에 온 맹세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조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 어느 성경에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의미는 같은데 조금 쉽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그 근원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장차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심겨져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소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봅시다. 그러면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이미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많은 것들이 방해하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거죠.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쌓여진 소망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속에는 참 대단한 말씀이 많으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위에 보면 신실한 신앙일수록 우리가 어설프게라도 알 수 있는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대를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정함이 없이 그냥 어떤 입술에 발리는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삶 속에 저 사람은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말을 할 때 허공을 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불러주신 그분을 따르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 지었죠? 누가 이루겠죠? 모세가 하나님 감동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할 일을 지시하실 때 그냥 무작정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납득할 수 있는 요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요구가 무엇이냐? 오늘 18절 첫째 시작할 때에 그러나 너와는 이렇게 말씀.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제 상상이 가지 않지만 모든 것이 성경에 보면은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혈육 있는 모든 것이 멸망할 텐데 그러나 그 속에서 너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완전히 이제 배척해 볼 텐데 이제 육축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해 볼 텐데 그러나 너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 대가님께서 그러나 너와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혼자에게만 관계하셔서 특별한 언약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럽습니다. 특별한 언약을 이렇게 세우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언약은 노아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노아 때문에 그의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 또 그리고 또한 새로운 세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짐승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짐승들도 역시 보호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18절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한 이렇게 그 동물들이 보호를 받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아주 특별한 언약이에요. 이에 노아와 그 가족은 어떤 철벽과 같은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고 공포를 이겨내야 될 그런 일은 누가 합니까? 노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많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방해를 이겨내고 방주를 이제 건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주 속에 들어가서 많은 또 어떤 죽음과 싸워야 될 공포와 싸워야 될 또 더 나가서 많은 동물로부터 받아야 될 공격으로부터 어떤 공격으로부터 받아야 될 위험 이런 모든 것들은 노아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해야 되는데 노아가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 방주에 들어간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오직 언약만을 기억하고 언약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죽음의 공포와 또 그 어떤 많은 동물들의 공격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의무는 노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예. 거룩한 노아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생명과 죽음을 구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어두컴컴한 사망을 버텨낸 것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같이 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지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혈육 있는 모든 것, 혈육 있는 것. 모세가요 모든 동물 종류를 총망라해서 지칭하는 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는 각각 둘씩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봐서 한 쌍씩 들어가지 않으면 방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한 쌍씩 들어가지 않으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방주 안에 깨끗한 것으로 선정된 동물들의 어떤 새싹이 있는 것을 볼 거예요. 7장 2절과 3절 한번 봅니다. 7장 2절 3절 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깨끗한 짐승이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깨끗한 이 짐승들이 어디서 쓰임 받냐면은 이제 노아가 이제 물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제물로 쓰임 받아요. 깨끗한 짐승들이 제물로 쓰임 받거든요. 자, 이것은 노아가 어떻게 세상에서 세계가 정계되었는가에 대해서 보고 깨닫게 하려는 것으로 이제 짐작이 돼요. 모세를 통해서. 특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 오셔야 돼요. 이 말씀이 간단히 글자 몇 자로 이렇게 요약됐지만 여기서 이 노아의 신앙 상태를 의미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이 얼마나 웅장하고 깊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노아의 신앙 이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를 이 노아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면 장차올 홍수와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
아직 닥쳐오지 않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경고의 계시를 받은 사실을 있는 그래도 믿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흘려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설마 하면서 흘려볼 때가 있거든요. 왜? 도저히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지레 내가 짐작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노아에게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 상태를, 그 경고를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노아에게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땅 위에 배를 만드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햇빛이 쨍쨍한데 그때만 해도 어떤 홍수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 어떤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경고를 받고 많은 사람이 흘려버리고 비웃고 조롱할 때 이 노아는 그것도 땅 위에 배를 건조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아주 비합리적이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노아가 참 부럽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견고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고 확신을 가졌는지를 보면 노아는 땅 위에 그토록 거대한 배를 짓는다는 것은 가히 엄두도 내기 힘든 일이고, 짓고 나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낸 여러 동물들로부터 받을 공격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강력한 믿음과 믿음의 원천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18절의 말씀, 18절 속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오늘 이 본문 18절 딱 시작해서 노아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노아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정말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만드는 그 원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그 일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려 100년이나 계속되는 긴 세월 동안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1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하면서 왜 노아가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시작부터 중간중간 닥치는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미흡한 사람이었다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단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를 더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였고 또 마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위급한 상황 또 난감한 상황에서 또 불확실한 일 가운데 또 불가능한 일이실지라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